그리고 쿠시나가르에 가셔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난한테 당신이 어떻게 장례할 건지를 다 얘기해요. 탑은 어디다 세우고 화장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걸 되게 재밌어요. 그걸 물어볼 수 있을까? 물어보는 사람도 그렇고 대답하는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재밌다. 이게 동아시아 문화하고 이게 다른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어른들한테 뭘 못 물어봐요. 그런 돌아가시는 거 관련된 거는 잘 못 물어봅니다. 왜? 그게 이제 나 죽을 날을 쟤네들이 기다리나?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이렇게 드릴까 봐 감히 당신이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걸 뭘 타치할 수가 없어. 근데 인도는 윤회론이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해서 죽음에 대해서 훨씬 관용적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는 약간 죽은 뒤에는 끝난다라고 하는 이게 유교적 관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터부시하고 죽음에 대한 말을 꺼내면 안 돼.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열반하시는 거고 처음으로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화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탑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직접 다 지시를 하세요. 그리고 그때 부처님을 어떻게 입관하고 뭐 어떻게 화장해라 라고 하는 게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리장엄구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탑이나 이런 데 보면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금, 그 다음에 수정이나 유리로 된 사리함, 그 다음에 사리병, 그 다음에 이제 금, 은, 동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러시아 인형처럼 이렇게 계속 박스가 이렇게 커지면서 러시아 인형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열면 계속 조그만해 나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면 그런 식으로 입관을 해서 거기다가 화장을 해라 라고 하는 문화를 당신이 스스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탑은 저작거리 한가운데 세워라. 마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절은 민가에서 멀거나 가깝지 않은 곳. 그건 방사건도에 나오는 거고 절은 마을에서 너무 멀거나 가깝지 않은 곳. 그러니까 마을의 외곽 쪽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있고 탑은 사거리 한가운데. 사거리 한가운데. 이렇게. 왜 사거리 한가운데에 되느냐?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탑을 보면서 붓다를 생각한다.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리고 스님들은 절에서 수행을 하면 되고 탑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탑의 관리는 신도들이 할 거다. 이게 이제 나중에 대승불교가 성립될 때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로 작동을 해요. 나중에 또 이어지는 얘기라서 미리 좀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쿠시나가르로 가셔서 이제 이게 마지막 돌아가시는 대목이에요. 쿠시나가르에서 그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나나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오늘 완성된 사람이 열반할 거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예배하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친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오라고 해라. 그래서 아난이 갔더니 그게 공회당에 그 당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하고 있었대.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득달같이 모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차례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아서 오늘 안에 안 끝나겠대. 줄을 서시오. 이렇게 줄이 너무 길어. 번호표 보고 이게 번호표가 한 200번 밀렸네. 이거 은행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난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말고 한 사람씩 하지 말고 가족끼리 합시다. 팀으로. 가족끼리. 그래서 부처님한테 예배하고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때 맨 마지막에 온 제자가 수바드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수바드라. 이 사람이 와요.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굉장히 뭐라 할까 이름난 수행자입니다. 쿠시나가르의 이름난 수행자. 그리고 부처님을 알고 있었어. 그전에도 알고 있었어. 단 만나러 가지 않았어. 이유가 뭐냐면 가오가 무너질까 봐. 가오가 무너질까 봐. 그런데
부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 양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때 120세라고 나오거든요. 아니 진짜는 아니에요. 그게 사진법 문화이기 때문에 120세면 엄청 오래 산 이런 뜻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가오를 이렇게 차리는 것보다 쉽게 말해서 있는 척 하는 것보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에 집중했을 때 사람이 발전해요. 체면보다 내 스스로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에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양반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저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면 물어볼 데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체면이 구겨지더라도 나는 저 양반한테 물어보러 가겠다. 딱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어보러 오니까 아난이 딱 이렇게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사 올 때마다 생각을 이렇게 많이 봐왔겠지. 25년 동안이나 봤는데 눈치를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눈빛이 다르대. 그냥 일반적으로 인사 온 사람이 아니고 마치 논쟁을 하러 온 사람 같대. 그러니까 아난이 뭐라고 나가서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당신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당신은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논쟁하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수바드라가 답답해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선생님을 뵙겠다는데 네가 왜 말리냐. 너 뭐야. 이제 자꾸 이렇게 해서 옥신각신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얘기가 들리지. 왜냐하면 뚫려 있는 공간이니까. 다 노천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나나 저 사람을 막지 마라. 저 사람이 내 마지막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면이 되는 거예요. 대면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말이 많아. 자기 그게 아집이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러한 수행을 했고 뭐 했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부처님이 얼마나 인격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경전을 보면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말을 안 끊는다니까요. 전에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의 말을 안 끊고 그 허저분한 얘기라도 끝까지 들어주고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인격적인 인격자인데 실제로 실전해 보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런데 부처님도 말을 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 수바드라 말을 끊어요. 수바드라 말. 말 되게 많은가 봐. 근데 끊는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뭔 얘기할지 대충 알겠다. 하지만 지금 내 상황이 네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네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네가 필요한 것만 내가 지금 빨리 얘기를 해줄게. 너는 지금 깨달으려고 왔고 그 관련된 핵심만 내가 얘기해 줄게.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서 뭘 얘기하시냐면 사성제 8정도예요. 부처님은 노기아원에서 오비구를 제도하실 때도 사성제 8정도 연기법을 말씀하셨고 돌아가실 때도 내나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성제 8정도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설이에요. 가장 중요한 교설이에요. 다른 거 뭐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최고로 중요한 교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수바드라가 이 양반은 원래 수행자였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물꼬가 잘 안 트인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부처님에게 딱 건드려 주니까 바로 아란이 돼요. 바로. 그래서 이 양반이 아란이 딱 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도 아주 재밌어. 저렇게 온 사람 치고는 너무 희한한 얘기를 해요. 저는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걸 차마 못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열반에 들어도 될까요? 이거 뭐요 이거?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이게 참 그렇다. 오래되지도 않아놓고 갑자기 충성심이 막 그렇게 생기는가 봐. 그러니까 네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자가 죽는 거를 이제 보는 거고 제자는 이제 선생님 죽는 건 못 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불전에는 어떤 부처님 전기에는 그래서 부처님 이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뭐 배울 거 다 배웠고 어느 정도는 됐고 선생님 돌아가셔서 사는 것보다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낫겠다. 뭐 이런 판단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바드라가 죽어요. 그리고 원래 외도에서 온 사람은 4개월 동안 이게 행자의 시원입니다. 부처님께서 일반 사람이 왔을 때는 그냥 비구로 받아주지만 다른 종교에서 온 사람은 4개월 동안 관찰 기간을 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수바다라도 원래 외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4개월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저런 게 해야 되나요? 이러니까 부처님이 너는 괜찮아. 부처님이 직권 면제해 줍니다. 직권 면제. 넌 그 정도 내가 딱 보기 괜찮아. 다 싹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셔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또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죠. 아난이 우는 사건. 아난이 막 찔찔 짭니다.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두 나무 아래에서 돌아가시거든요. 이게 사라수. 부처님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부처님 언제 돌아가셨죠? 2월 15일. 2월 15일. 우리 달력에 그렇게 나와요. 절달력에 그렇게 나와. 근데 이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나무 두 그루 사이에서 돌아가셨냐면 여기에 해먹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라쌍수 사이라는 게 해먹 문제입니다. 해먹이 뭔지 아시죠? 그물침대. 그래서 초기경전에 보면 승상이라고 하는 게 새끼줄로 된 평상. 그게 해먹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해먹. 해먹. 그리고 2월 15일에 쿠시나가라에서는 해먹 쓸 정도의 날씨가 안 돼요. 추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아마 부처님 돌아가신 때가 2월이 아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 사라쌍수에 꽃이 폈다라고 하는 것도 그와 연결해서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더운 정도니까 해먹을 쓰거든요. 추우면 해먹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게 해먹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근데 아난이 저쪽에 가서 또 질질 짜고 있더래. 그래서 왜 짜는지 아세요? 진짜 이거 재밌는 거다. 인도 저기 쿠시나가라에 가면 실제로 그 사원 안에도 울고 있는 아난 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는 게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우는 게 아니고 내가 서러워서 그래. 내가 부처님을 25년이나 모셨는데 깨달음을 지금 못 얻었는데 이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래가지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동아시아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문화예요. 개인주의 문화예요. 인도는 개인주의 문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 혈연으로 보면 사촌형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출가해서는 당신 스승인데도 그게 슬픈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까? 큰일 났네. 지금 가뜩이나 따라 댕길 때도 안 됐는데 아나는 수다원이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그걸 우는 걸 보니까 퍼뜩 알겠더래. 그래서 아난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는 내가 열반하고 난 뒤에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난의 기분이 풀렸대. 그래서 다 위로해줘요. 이렇게 다 위로해줘. 다 위로해주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 아들을 다 이렇게 모이라고 해서 질문해라. 질문해라. 그때 내가 열반에 들고 나서 그때 부처님이 계실 때 물어볼 걸이라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질문해라. 그랬더니 아무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더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는 가까이 계셨으니까 그냥 물어보면 되니까. 마치 부모님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뭐 특별히 물어볼 게 뭐 있어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다 해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한마디 더 해요. 내가 지금 열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못 물어보면 친구일이라고 얘기해서 물어봐라. 제 아는 사람이 그러던데요. 이러면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그런 게 있었는가 봐. 지금도 있잖아. 뭐 상담을 하는데 이건 뭐 친구일인데 더럽게 잘 알아. 그 감정까지 막 소상하게 알아. 뭐 이런 거 해라. 그렇게라도 해라. 그렇게 3번을 물어보셨는데 아무도 질문이 없더래. 그러니까 아난이 대표로 지금 이 대중 가운데는 부처님께 질문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마지막 부처님 유언이 나오는 거예요. 저거는 3개월 전 얘기고,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마라. 너네들 놀지 마라. 나도 방일하지 않아서, 방일이 이게 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라 할까, 쓸데없이 시간 보내면서 시간 죽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정각에 이르렀다. 나의 한량없는 모든 올바름도, 이런 깨달음도 다 방일하지 않으면서 연유하였은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부지런히 해라. 부지런히 해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유언을 들었을 때, 처음에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뭔가 멋있는 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놀지 말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셨다는 거거든. 이게 뭐야? 뭔가 이렇게 한 방을 딱 해야 될 거 아니야. 큰 스님 돌아가실 때처럼 뭐 무슨 개송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아사모사한 얘기들이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밋밋한 거야. 그것 때문에 자등명, 법등명 얘기가 유언처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게 가장 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야, 이게 말이야, 뭐 대단한 뭔가가 있어, 비법이 있어, 그게 아니고 뭐든지 소가 걸음치듯이라도 꾸준히만 가면 너네는 결국 된다. 그건 누구만 되는 것도 아니고 너네 모두가 될 수 있어. 쉼 없이 정진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훨씬 더 대인 같은, 대장부 같은 언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철이 들고 이제 갈 때가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자등명, 법등명보다 더 귀한 말씀이고, 그리고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이야기는 실제로는 너희들이 너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아난이 물어봤을 때 핵심은 교단에 승계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거는 교단에는 승계자가 없어 라는 뜻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가지고 진리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나를 의지해서 가라 이렇게 해석하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완전히 사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로써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게 박수 칠 일은 아닌데.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불교사가 이제 제대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있는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슬프게 우는 게 아니고 축제가 벌어집니다. 또 진기한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밑밥입니다. 밑밥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